안녕하세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중고청년부 여러분, 김사무엘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우리들에겐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또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지켜져 살아왔다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 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 복받고 싶어 하는 마음, 또 그 마음의 기쁨과 보람참 또는 자신감 또는 자랑함,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한 주간을 살지 못했거나 은밀한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설 수 없을 그러한 모습의 경험들을 많이 했을 텐데요. 마치 이러한 모습과도 같죠. 숙제를 해온 아이의 얼굴과 숙제를 해오지 못한 아이의 얼굴 같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죄 앞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과 또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계속해서 죄와 갈등하고 죄와 싸워보지만 그러다가 죄 앞에 무너지게 되면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살인이나 폭력 등 법을 어기는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죄라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죄를 짓고 나서의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보고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다가 가린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숨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에 거하는 사람은,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습니다. 죄 가운데에 있으면 자신의 모습을 은밀히 어둠 속에 숨기며 행하고 또 다른 곳으로 자신을 가리고자 합니다. 또 자신의 죄를 아시는 하나님을 피하려 하고 멀어지려고만 합니다. 혹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 가운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아담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데요.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눈이 밝혀서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면서 우리들을 감싸주시고 보살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원죄로부터 죄의 값은 사망이요 라는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영원한 삶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촛불을 5초 동안
켜놓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서 눈을 감는다면 어떨까요? 아마 눈을 감아도 그 촛불이 보일 거예요. 이것을 잔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남겨질 잔상이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죄를 바라보고 있나요? 그렇다면 눈을 감아도 거기에 매여서 그 죄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눈을 감거나 우리가 쓰러지거나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잔상,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눈 깜짝할 그 사이에도 하나님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머무는 거예요. 맞아요.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한시도 깜빡이지 아니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에 계속해서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잔상에만 머무는, 이 잔상에만 그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으나 뜨나 우리가 고개를 돌리나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에게 남는 잔산들은 어떠한 것인가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도 되기 전에 누구를 위하여서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그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서 확증하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넘어지는 연약할 존재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세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실망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의 죄에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서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죄인도 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께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단단히 우리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중고청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